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 사건과 그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16장에서는 참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가 시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얻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농경 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저장하지 않고 그때그때 주시는 것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뭔가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고 또 필요한 것을 열심히 저장해서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면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저장하려고 그러고 더 모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뭔가 어려울 때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금방 무엇인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곧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마치 안식일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 같이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주일도 뭐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갖다 많이 봐줘서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식일과 주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참 깨달아 알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분들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을 쉬면은 뭔가 큰 손해를 볼까봐 또 일요일날 일요일날 장사가 잘 되니까 일요일날 쉰 만큼 장사에 손해를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게 결국은 주일날이나 주일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장사를 갖다 이어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봅니다. 물론 그들에서 향해서 왜 당신은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이제 그들의 그런 모습을 지적할 것은 아닌 것이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믿음의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참 믿음 없는 사람 보고 너 주일날 왜 문을 안 닫느냐고 그렇게 아무리 그들에게 그것을 권면한들 그들이 그것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서는 결국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누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훈련받고 경험하는 그런 기간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갖다가 우리가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여 알아갈 때 정말 내가 주일날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해도 남는 게 없어. 오히려 더 어려워져. 이렇게 특별히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에 참석 안 하고 막 장사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벌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그냥 역시 경험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를 지키고 11조를 지켜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이따라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그것을 갖다가 행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로 몰아가셔서 거기서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렇게 시험해 보신다는 것이죠.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결국은 시험한다고 하는 그 속에는 테스트라고 하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훈련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오늘 17장에서도 이제 흰광야를 떠나서 시내산 가까이까지 행하여 르미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의 노정으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사실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장소일까요? 신광야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또 모세를 갖다가 막 달달 볶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얻게 된 그런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뭔가 축복이라는 것이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장소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길 떠나면은 뭔가 복이 떠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광야를 떠날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여기를 떠나면은 또 혹시 만나가 없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먹을 것이 끝이는 거 아닌가 하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신광야 여기에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그들에게 이동해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참 그곳을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신광야가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장소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곳에 신광에서 떠나서 이제 르비딤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냥 아멘 기쁨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르비딤이라는 곳은 뭐냐면은 쉬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르비딤은 쉬는 장소의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물이 풍성하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이라든지 이 중동 지역 더구나 시내산이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런 계절적인 그런 환경을 보면은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겨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도 있고 가을, 겨울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크게 나누면은 우기하고 건기로 나눠집니다. 우기는 언제 우기냐면은 보통 12월서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은 우리 겨울이 그 중동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그래도 비가 온다고 해도 엄청난 양 우리처럼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은 그냥 제법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계절 우기입니다. 그리고 그 우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데요. 나머지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는 비가 오고 나머지 뭐 8개월 정도는 건기,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올 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 우기에 보면은 막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막 그냥 폭포수 같은 것을 폭포가 쏟아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풍성한 물을 갖다가 맞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야 지역에 가보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뭘 많이 만듭니까? 물 웅덩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웅덩이가 크든 작든지 굉장히 많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빗물을 다 그것으로 모았다가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은 건기 기간 동안에 그 우물에 있는 물을 갖다가 길어서 이제 생활을 하고는 그런 시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한 시기가 6월절이죠. 6월절이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신광야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그 신광야에 왔을 때가 한 5월 정도 됐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 르비딤에 왔을 때는 아마도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의 시간들이 아마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건기입니다. 건기이기 때문에 르비딤의 모든 시냇물이 말라서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계절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요 모세와 다투어라고 했습니다. 이 다투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흔들다, 붙잡다 또는 상징적으로는 말다툼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모세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막 모세와 다퉜다고 하는 이 말에는 뭐 그냥 지금 말다툼을 하듯이 막 지금 모세를 갖다가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거예요? 막 붙들고 막 흔들 정도로 왜 당신 말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3절에 거기에 백성들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인도에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와서 그냥 모세에게 계속해서 그냥 지금 원망을 하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도자 자신들을 이끌어낸 리더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따르고 있지만은 아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에 대한 태도는 그냥 일반적인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 대한 굉장히 심지어는 그 얼굴을 보기조차도 두려워가지고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굉장히 모세 선지자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2달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모세를 갖다가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고 같이 그냥 가자 그러니까 이끌려서 지금 함께 기쁨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생활 속에서 아직도 그냥 모세예요. 그냥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그렇게 인정할 뿐이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완전한 그러한 모세로서의 그러한 위치에 서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툽니다. 야! 모세, 너 왜 여기로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막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 우리 3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근데 그게요,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라고 모세 선지자는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으로 인도한 이는 모세가 아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이끌어 왔고 그들을 홍해로 이끌었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때는 막 그렇게 막 열광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거기서 그냥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르비딤에 오니까 마실 물이 없다라고 그래서 또 원망하고, 이게 결국은 모세가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는 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 4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은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초신자나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런 말을 계속 들을 겁니다. 무엇인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여러분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소리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마 지금 모세 선지자의 마음과 같을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해? 정말 두려워. 하나님께서 혹시 징계를 주시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서 굉장히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모세가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그 고통을 느끼고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4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백성이 어찌하여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식구가 여러분을 원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지금 이 모세도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백성을 갖다가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는 능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서 한두 명 마실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 명, 300만 명이 마셔야 할 이 물을 어디서 모세가 그것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만 있으면 이들이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런 것이죠. 모세 선지자도 백성들의 원성과 그들의 상태가 심히 성이 나서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것 같은 두려움과 살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자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바위에 가서 그 바위를 갖다가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굉장히 이게 지금도 뭐 여기에 워낙 그러니까 추정하는 부분들인데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의 여정들을 오늘날 와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이게 홍해를 걷는 위치가 어디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머물고 있는 지역이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지금 미디안 광야 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가 어디쯤일까라고 하는 호렙산에 대한 또 시내산에 대한 위치를 갖다가 굉장히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리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이냐면은 우리 그 왕상 19장 3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을 갖다가 피해가지고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본인은 광야길을 갖다 하룻길을 갑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누워 있으니까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주면서 먹고 힘을 내서 이제 호렙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이제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가는 거리가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왕상 19장 8절에 보면은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아주 가장 끝, 애굽과의 경계 지역에 가까이 있습니다. 광야가 막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40일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라면은 대략 어디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지도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넌 지역하고 거기서 얼마나 더 가면은 그렇게 호렙산이 대략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특징 중에 하나,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직접 이제 호렙산에 강림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이 산이 막 불로 타는 듯한 그러한 광경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불로 탔으면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많은 우리의 이제 신앙인들이 그것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막 천둥 번개 가지고 그 다음에 불로 타는 듯한 그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탔다 그러면은 뭔가 좀 탄 흔적들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 지역을 갖다가 쭉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성경학자들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그 시나이 반도나 다른 지역엔 다 그런 산이 없는데 정말 호렙이라고 저기가 호렙산이겠구나 생각되는 그곳이 있는데 그곳은요 어떠냐고요? 산 정상이 새까맣게 타 있어요. 그런 산이 없어요 주위에. 그러니까 산이 그래 작은 산은 아닙니다. 꽤 규모가 큰 산인데 그 산의 정상 부분이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산 꼭대기가 새까맣게 탄 그런 새까만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 발견한 발견자는 얼마나 그것에 놀랐는지, 와, 어떻게 저런 곳이 있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호렙산은 정상이 새까맣게 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그걸 보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호렙을 찾기 위해서 그 미디안 광야를 갔다가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산 정상이 막 새까맣게 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네. 야, 정말 그냥 뭐 여기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그대로 지금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막 전율을 느꼈다고 하는 그 얘기를 갖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미디안 강야에 지금 요새 뭐 이제 구글 뭐 이렇게 그 사진이나 또는 위성 사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새까맣게 탄 산이 여러분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럼 여기가 호렙이겠구나. 이 정도가 신의 산이 있겠구나. 또 이 정도가 오늘 얘기한 르비딤이겠구나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예상 지역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냥 한두 명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0만 명, 300만 명이 마시는 그 물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물샘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그걸 갖다가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딱 찾아보니까 정말 바위 중에 하나가 바위가 갈라지고 둘로 갈라지고 그 밑에는 물이 솟아올랐던 그런 물샘들이 있어갖고 보면 반질반질해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미디안 광야의 르비딤 지역을 가보면은 그렇게 반질반질할 수가 없어요. 물이 흐르지야 반질반질하죠. 다 거칠단 말이죠. 근데 그 반석의 이 밑둥이를 가서 보면은 아주 반질반질해요. 물이 막 솟아서 거기서 그냥 물에 어느 정도 풍화작용, 풍식작용이 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참 이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자, 이 바위인데요. 이 바위가 어디쯤에 있냐면은요. 기도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지도에서 보는 방법이 여기 네. 여기가 지금 미디안 강야입니다. 여기가 미디안 강야고요. 여기에 이 빨간 점 위치가 이제 르비딤인데요. 이 르비딤에 있는 이 르비딤이 거기에 있는 사진을 갖다 찍은 게 이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밑둥을 보면은 아주 반질반질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물이 솟아난 듯한 그러한 현상을 하고 그래서 이 바위가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여기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게 반석에서 물이 난 곳이 여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이 반석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첫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으며 지금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뭡니까?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마시매. 그러니까 지금 이 르비딤 사건에서 이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데요. 그게 그냥 반석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뒤따르는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얼른 언제까지 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그 따라오면서 거기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겠는데 그 반석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글쎄요. 조금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음성을 들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초신자라는 거예요. 초신자예요. 지금 막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온 지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따지고, 그렇게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뭔가 그 다른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은 금방 하나님을 갖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초신자들에게는 원망해도 하늘에서 비같이 비 내리는 것처럼 만나를 먹여주시고, 안 되니까 또 물을 달라고 하니까 막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막 뒤따라가면서 물을 주셔갖고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놀라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8절에서부터 16절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갖고 지금 2달 정도 됐어요. 이제 먹는 문제 겨울 해결했고, 마시는 문제 이제 겨울 해결하고, 지금 사실 2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더구나 식구들 다 데려왔잖아요. 또 모든 다 가축들도 다 데리고 이게 지금 함께 움직이는 이런 이장에 그들 안에는 어린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이 시점에 그 누군가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가장 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할 때, 아직 군대를 갖다가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이제 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진을 형성하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쭉 보아 나가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오합지졸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노리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참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지금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또 누굽니까? 아말렉은 누구예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동족이고, 참으로 이게 일가 친척이란 말이죠. 완전히 휘족속, 가나안 7족속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어쨌습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비록 이들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에서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을 해갖고 나온 이 2달밖에 안 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가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이스라엘 아멜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의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팡이를 들고 탁 손에 높이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이제 여러분들 손 들고 있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들고 있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 이게 1시간을 들고 2시간 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아니 다시 올리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모세도 지쳤죠. 그러니까 함께 했던 아론과 홀이 모세를 갖다가 이제 위에서 돌멩이를 놓고 거기에 이제 앉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홀이 그 옆에서 이제 그 지팡이를 같이 들고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가장 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이 아말렉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저들을 갖다가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 이 역사에서 그들의 흔적조차도 다 지워버리겠다. 아주 굉장히 엄한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이 무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너무나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에 대한 그 징계를 약속하시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참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믿음의 사람들, 또 더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갖다 시험해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고 또 그들의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일이 사무엘상 15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공격했던 아말렉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그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가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아니 양, 염소, 가축, 사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가가지고 아말렉을 갖다 진멸합니다. 그런데 다 죽이지 않고 왕을 살려갖고 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눈밖에 사울 왕이 이제 나게 되지는 결과를 갖고 오긴 했지만 어쨌든가 그게 얼마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BC 1446년이고 그 다음에 사울이 왕위에 오른 게 1050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신 말씀, 내가 아말렉을 갖다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그 이후로는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역사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는 악행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약할 때 그 약점을 노리고 공격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약하다고 무시하고 공격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 위기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공격하는 정말 이 아말렉과 같은 이자들, 괴롭게 하는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이 한 주간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참 부르짖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더구나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죽이려고 덤벼들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수아의 칼로 다 진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더욱이 이제는 그 아말렉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두려움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오늘날에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힘없고 약하고 연약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짓누르려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그들이 생각하고 우리를 무시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이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려운 시간을 변화시켜서 승리의 역사로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우리 동학교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아버지 놓여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말렉 같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칼이 아버지의 앞장서셔서 참으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의 의도를 깨뜨려 주시고 그들의 악한 생각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동학교 성도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함께 해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즐거운 하루 또 보람 있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주님 놀라운 일들로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되게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